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LA에서 나왔는데 우리 조정권 목사님 76학번 서울신학대학 동기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사모님도 반갑고 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창세기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강의하고 계시는데 창세기를 보면서 많은 공통점을 느끼는데 특별히 야곱이 자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자녀가 많이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몇 명 정도 될까?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11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그냥 우리 큰형은 나보다 23살이 더 많고 아버지죠. 그리고 우리 작은 집 식구들이 또 같이 있었고.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는 늘 평균 15명이 늘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 옛날에는 아침에 이렇게 밀을 갈아갖고서 채로 채갖고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칼국수를 해서 먹는데 그냥 몇 시간 동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또 벼를 이렇게 이제 방아에다 빻아갖고서 방앗간이 없었으니까 빻아갖고서 또 그거 해갖고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저희 식구 있고 또 작은 집 식구 또 같이 또 살고 형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 보니까 조카들이 또 줄줄이 이렇게 쭉 있어갖고 우리 형수는 늘 저하고 2명 이상이 늘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다행히 갓난아기 때 누나 둘이 갓난아기 때 죽었어요. 둘이. 그래서 제가 9번째 막내로 자라갖고 지금 이제 70을 내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의미에서 야곱의 자녀의 이름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제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짓는데 원래 안동김 씨는 맨 마지막에 회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이름은 창회가 돼야 되는데 회창으로 바꿨어요. 쌀 2가마니를 주고서 장명가에 가서 이름을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나중에서야 알았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왜 김회창이 되었을까? 그거를 이제 캐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친구가 넌 목회를 왕성하게 잘할 거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3학년 친구가 나도 서울신학대학 가고 그 친구도 이제 서울신대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제 해석해줘. 그 목회를 이제 왕성하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내 이름은 황금 목회도 있지만은 황금을 많이 모으는 자, 왕창 모으는, 이게 모돌해자에다가 게더링에다가 창성할 창자, 이게 붙어갖고 내 이름의 의미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거 관심이 더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들 이름이 이제 클태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빼어날 성, 거룩할 성자 태성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걔를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 머릿속에 늘 생각났던 것이 뭐냐면 모세가 가시떨그 넝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는 장소로 너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자라고 하는 모세에게 던져주었던 그 영감을 포함시켜서 안동김 씨 태자 가운데 똘림에다가 뒤에 성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니까 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얘는 구약의 대명사인 모세를 심볼라이징 했다면 우리 딸 이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심볼라이징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진이라고 했어요. 물론 얘들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시민권을 얻어갖고 이름을 바꾸는데 아들은 제임스로 이름을 짓더라고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죠.
딸은 샤론이라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영성으로 이제 바뀌어졌구나. 하지만 그러나 이 부모가 계속 자녀를 호칭할 때에는 제임스, 샤론 그러기보다는 태성아, 은진아 그러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자녀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자, 첫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르우벤이라 그랬습니다.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야 그 말입니다. 보라 아들이야,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그러는데, 그 집안은 내력적으로 자녀를 빨리 못 낳는 DNA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지만은 이 집안에는 내력적으로 시 할머니는 수십 년 만에 90이 되어 갖고 애를 가졌어요. 시할아버지가 100세의 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DNA가 상당히 그런 것이,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DNA가 흐르는데, 이 여자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향해서, 시할머니를 향해서 물론 메시지가 되는 말씀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신랑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 여자는 결혼을 사랑 없이, 연애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들에게 연애 없이 결혼하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압니까? 옛날에 우리 그 동기 가운데 신학교를 졸업하는 전도사가 29살이에요. 교회에서는 결혼하고 오세요 하니까 할 수 없이 결혼했는데, 첫날 미팅을 했어요. 결혼합시다. 오케이. 두 번째 미팅이 이제 장을 사러 갑시다. 그 가구점에 간 게 두 번째 미팅이에요. 그 세 번째 미팅은 결혼식장.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할 말이죠. 저는 3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그 여자가 연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말은, 이 여자는 귀가 조금 얇다고 그러나, 그래서 여자한테는 말을 잘해주면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의 조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조정곤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조 목사님이 점잖아서 그런지 신자분들도 점잖은 것 같아요. 자, 저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르벤을 낳았을 때 그 어머니의 영성은, 봐라, 너네 집안에 흐르는 DNA가 나는 그걸 개혁한 사람이고 혁신한 사람이고 창조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감이 붙은 이름이 르벤입니다. 평생 르벤은 조금 교만스럽게 삽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어머니의 처까지도, 이제 아버지의 처까지도 건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만스러운 행동이 여기 영성적으로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 이름을 부를 때에 교만스러움이 있었다면 그 이름을 딱 제하고,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그럴 때 이름을 바꾸듯이 여러분도 영적으로, 야, 너 이제 앞으로 네 이름을 쟈안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저희 이름도 쟈안입니다. 쟈안. 마지막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이 많고 사랑이 충만해 갖고서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영어 닉네임이라 그래요. 별칭을 쟈안이라고 하고 있어요. 쟈안 킴.
미국에 너무 많죠, 뭐 이민자들 가운데. 이게 존이라고 불러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충만한 사역,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역, 이것으로 계속 충돌하면서 그 이름 속에 영성이 깃들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애를 낳았어요. 첫 번째 낳았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결혼한 지 한 3년이 되어 가는데 저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네요. 근데 애가 널컹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두 번째 애에게는 엄마의 그 믿음의 수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좀 찡얼거리는 기도 스타일, 그게 시므온이라는 말이에요. 꼭 해주세요. 반드시 해줘야 돼요.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내가 간절히 이걸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와서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기쁨과 또 비전을 이렇게 펼쳐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끊임없이 울고 또 울고 찡얼거리듯이 기도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호소하고 이렇게 뭐 좀 반드시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보면은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 애가 많아갖고 자녀들이 많아갖고 내가 부모로부터 돈 타내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돈 타내는 것을 첫 번째로 타내야지 돈이 있지. 괜히 이렇게 형님들한테 누님들한테 밀리고 나면은 내가 받아낼 게 없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넉넉지 않아 갖고 노트 사는 거, 연필 사는 거, 도르코 면도날 사는 거 이게 참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가뜩이나 시골이고. 저희 집은 시골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으는 여러 가지 농사도 짓고 이발소 집도 하고 솜털 집도 하고 다 긁어 모았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는 얼마나 잘 살았냐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경인지구에서 세금을 두 번째로 많이 냈대요. 배가 13척, 땅도 수십만 평, 그 다음에 스탠다드 514 그게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록펠러가 옛날에는 분열돼 갖고 지금은 몇 개로 다 나눠져서 자녀들에게 다 자손들에게 줬지만 옛날에는 스탠다드 514 한국 지사장 그다음에 3대 비단 장사 가운데 경인지구에서 3대 비단 장사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게 잘 살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 딱 하면서 딱 하니까 우리에게 남는 건 얼마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조금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분이 대단한 지혜를 발휘해 갖고 모든 국민이 또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참 잘했다. 국가가 잘 살 수 있게 했다. 그렇게 저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그전엔 전혀 몰랐는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 경영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한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오늘 여기 레아가 야곱이 만났던 이 첫 번째 부인 레아가 풀어가는 영성을 보면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성이 주입되고 자녀들에게 그 영성이 이식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되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우리 새순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철야 기도 시간에 어려운 설교 말고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거 이거 잡고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어서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자녀를 가질 때에 엄마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남편한테 정을 둘 수 없다. 남편한테 소망을 둘 수 없다. 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셋째 애를 낳을 때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라 그랬습니다.
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유니언이에요. 연합시킨다는. 그러니까 뱃속에 애가 생길 때부터 여기 잉태하였다. 그죠? 여기 그 말이 있잖아요. 잉태했을 때부터 애 이름을 이제부터는 레위라고 하면서 애를 향해서 레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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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배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는 레위다. 뭘 생각한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죄인을 연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너 좋겠다. 지금 내 남편하고 나하고 연합이 안 된 상태인데 남편이 나를 연합시켜주지 않고 필요할 때만 그냥 그런 상태인데 남편하고 나하고 연합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애 이름을 연합이라고 유니온이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레위가 딱 태어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레위 지파의 수장이 됩니다. 감히 하나님과 접목시킬 수 없는 일들을 레위 지파는 접목을 시킵니다. 감히 괴짜 같은 인간, 타락한 인간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었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걸 만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엄마가 심어놓은 영성대로 자녀가 잘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남편은 야곱은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지만 소망적인 이름을 갖고 소망적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니까 마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처음부터 회창아 그랬겠어요? 되게 그러질 않았어요. 옛날에는 첫째 아들 이름 부르고 둘째 아들 이름 부르고 셋째 이름 부르고 회창아 되게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 이름을 자꾸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야 너는 모으는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창성하게 될 거다. 이런 소망을 심어주는 거였죠. 오늘 여기 레아도 야곱의 첫 부인도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연합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합일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교만스러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찡얼대는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영성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밤부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애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조금 부족했어요. 미모도 부족했고 눈매도 부족했고 또 몸매도 부족했었는데 이렇게 영성이 좋아지고 결국엔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넷째 아들을 갖는 이 집안의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애를 딱 갖자마자 이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태어나서 뭐라고 지었을까요? 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자로 말하면 뭡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현대어에서는 두 자로 다 말해요. 뭐라고요? 찬양이. 그죠?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이름 가운데 혹시 찬양이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레아는 그 자녀 이름 성명철학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의 영성도 동시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성이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어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넷째 아들이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점령군의 맨 오른쪽 맨 앞장서서 점령군의 넘버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적군을 앞에서 무찌르는 그런 장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아들에게 왕족을 줘야 되는데 베냐민의 후손 가운데서 사울이 첫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그때 아프셨던 걸로 생각이 돼요. 40년 만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맨 막내 아들을 세워갖고서 다윗 왕국의 수장으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느냐 이거예요. 이 나중에 할머니가 되고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느냐 이거죠. 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맞아, 내 입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시행하고 계시는구나. 너희 입에 나온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레아에게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생기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별로 총이 없었다 그래서 사랑받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푸른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앙으로, 그게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일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이 레아를 생각하면서 그 찬송가를 부르면 나의 숨겨져 있던 잘못된 것이 회개되고 그 다음에 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의 축복이 우리 가문 속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말했죠? 내가 교만스러웠다고 하는 것은 한번 바꿔보시고, 왜냐하면 제2의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또 시민권 가질 때에 또 이렇게 이름도 바꾸는 역사가 또 그게 허용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자녀 이름의 긍정성을, 자녀 이름의 하나님의 축복성을, 자녀 이름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자녀 이름의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복해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서 그렇게 높여 드리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역사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가문에 흐르는 피가 그죠? 레위의 피가 흐르게 할 수 있고 유다의 피가 흐르게 하심으로 세대의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인 세계를 전부 총괄하는 어느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 하는 이유는 한국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최고의 리더십 대통령하고 관계하는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부자들이 대개 미국에 살아요.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하고의 연관을 지어가면서 일을 풀어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속에 이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이름이 이 게더링하게 할 수 있고 너는 번창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거기에다 또 쇠 금자가 있으니까 이건 골도 황금 금자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내 이름 속에 담겨진 그 이름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늘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사랑받을 구석이 없었던 이 여자가 믿음으로 해결하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두 번째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레이첼, 라헬입니다. 라헬은 잘생겼습니다. 남자가 그냥 쏙 그냥 눈이 그냥 거기에 멀어버렸습니다. 쏙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그 해병대 군종장교를 했어요. 4년 동안 해병대 군종장교를 했는데 그냥 군인들 보면은 그냥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자만 있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쫓아서 이렇게 눈매가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 남자는 여자에 빠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은 야곱의 눈에 쏙 들어갔고 야곱의 눈에는 이 여자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지 애를 처음에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그 30장에 가보세요. 이 라헬에게 뭐가 마음이 생겼냐면 이 투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30장 1절에. 마음에 투기함이 생겼어요. 질렀어. 예.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라헬이 그래서 자기 여종을 시켜갖고 애를 낳게 하는데 5절에 비라가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6절에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낳았어요. 야곱에게는 5번째 아들이지만 이 라헬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어미가 심겨준 그 이름의 영성 그대로 단지파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동방으로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아주 심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교만함, 이 질투가 들어가 있는 그곳에는 마귀의 진치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마귀의 진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사신 우상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남한에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하나님을 많이 잘 섬겼잖아요. 북한은 하나님 섬기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살았잖아요. 지금 7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한쪽은 이게 어마어마하고 한국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에 코스코가 4,800 몇 개가 있어요. 월마트도 그 정도 있어요. 타겟이라고 하는 큰 마켓도 그 정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위치에 코리안 삼성 TV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소니가 딱 있었는데 지금은 삼성, LG가 중요한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만큼 한국은 잘 살아요. 처음에 미국 사람들은 삼성은 일본 제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굉장한 코리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도와줘도 부족하고 그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돼버려 놓으면 이 라헬이 소유했던 그거 그러니까 사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죠? 삼부자를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달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굉장한 파워를 가진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가 우상단지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죠. 어미가 심겨놓은 영성이 여기에서 그 30년 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렇게 자라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6번째 그 자녀를 이제 낳기 시작하는데 8절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기의 그 친언니인데 경쟁심이 너무 심하고
이 질러서한 이 질투심이 너무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투심이 강할수록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해피려면 그게 자녀 이름에 표현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자꾸 표현될수록 본인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배반의 영성이 들어오면, 가룟 유다의 영성이 들어오면 다 모든 게 망가지잖아요. 뭐 안 되더라도 조금 인내하면은 너희 인내로 구원을 이루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 나타난 이 어미가 호칭한 영성 그대로 그게 가정 속에 이식되는데, 그게 심겨지는데, 그게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내 대에 안 되면 내 자녀 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내 자녀 대에 안 되면 내 손주 대에서 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손녀가 나고 손자가 나고 그러면 걔네들이 꼭 이렇게 언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보내냐면, 동영상 요즘에 가족 카톡이 있잖아요. 가족방에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참 행복하죠. 그래서 저는 5명의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5명의. 그러니까 미국은 애들을 많이 낳습니다. 2명은 보통 낳고, 우리 아들은 2 낳고 딸은 3을 낳았어요. 그 딸은 부부가 다 치과 의사거든요. 굉장히 좋은 UC 샌프란시스코 치과 의사 나왔는데도 그 애를 그렇게 많이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너무 애를 안 낳았고, 우리 형님들도 보니까 그 자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거기다가 가족 단톡방에다 올릴 수가 없어요. 미안해갖고, 눈치가 보여 그래갖고. 근데 사실 그 애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주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뭐 수아라고 이름을 짓고, 또 이나라고 또 이름을 짓고, 유한이라 뭐 이름을 짓고, 막 이렇게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 신앙이 있구나 애들이. 그러니까 신앙으로 자녀 이름을 짓고, 자녀 이름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불러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더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와이프들이 지어준 이름에서 제가 힌트를 찾게 됐습니다. 그 레아는 그 이후에도 그 종을 통해서 난 그 자녀들 이름도 다 뭐 행복이, 뭐 아주 굉장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스불론, 뭐 갓, 뭐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엄마가 불러주는 거기에 자녀들의 미래가 딸려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밤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때론 회개하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자녀들 이름 부를 때마다 내 이름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알려주시면서,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엄마가 내게 불러준 그 이름, 해석해준 그 이름이 상징화되어 갖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제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이때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 역사와 창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자손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서부터 새로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다 지내기 전에 주말에 이 밤에 나와서 철야 기도 시간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며, 더 좋은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어 연합케 해줄 줄 믿으면서 기도하는
레아처럼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이 믿음을 가진 레아에게 야곱의 온전한 와이프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무덤도 시할머니를 위해서 준비된 막벨라 굴에 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12지파의 온전한 애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도 주시어서 그러하여금 이 땅의 12지파가 또 하늘나라의 또 놀라운 역사까지 이룰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축복의 역사까지 연관되어지게 그 귀한 줄기를 놓은 레아의 신앙적 기도가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